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형통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어떤 이러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죄를 지었어도 이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사함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난히 죄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는 계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또 아주 굉장히 광적인 크리스찬들은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직 예수만 전하고 다니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요즘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먹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 예수를 믿어도 좀 교양 있게 믿어야지 저래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나? 그러나 그건 우리의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면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2장 5절부터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바로 이 우리를 구원은 해주시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가끔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찌하고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앙탈하고 불순종하고, 또는 내가 힘든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와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고? 사실 알고 보면은 해드린 것 정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해드렸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맨날 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그런 사람 있죠. 왜 뭐 조금 사다 주고 맨날 그거 잘 쓰고 있느냐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물건 좀 주고서는 그거 잘 쓰고 있느냐 어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꼭 물건 쓰고 난 다음에 그 후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어떤 물건에 대한 평을 좋게 해줘야 되고 고맙다 해야 되고, 자꾸 이러기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해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전도 좀 했잖아요. 나 좀 그래도 예수 오래오래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를 내밀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자격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었고 애당초 사랑하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어떤 행위를 했거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나서 꼭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자식이 많다 보면은 그 중에 잘난 자식보다는 왠지 속썩이고 잘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고생하는 속썩이는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깐 동안,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동안은 몇십 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인간의 그 죄인의 형태를 가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그 이유가 다 있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는 아직은 보지 못하고, 왜요?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이 막이 씌어 있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인간에겐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존경심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우면은 다 이렇게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고종과 민비의 그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불안한 국제 정세와 자기들의 그 왕좌를 지키고 싶은 그 부부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가난했고 또 대원군과의 그 어떤 그 대척된 관계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만났던 그 무당 진령군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 왠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는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진령군에게 의지하고 그 말대로 하다가 결국은 나라는 그 모양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본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 중에도 보면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에 섭리에 합당한 그러한 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뭐 이사를 가냐는 둥 집을 살까요 말까요, 땅을 팔까요 말까요, 내 자식이 취직이 될까요, 내 자식이 언제 결혼할까,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사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 장모,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운수를 물으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죽음의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자연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머리 숙이고 가만히 털 깎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너무 무력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혀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칼을 빼서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폼을 잡고 큰 소리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검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조금의 힘도 쓰지 아니하시고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많은 능력을 왜 안 쓰시고 그냥 잡혀가시는지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아니 말도 안 돼.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아니 고기도 먹어보고 떡도 먹어보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모두가 아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정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9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원래 예수님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셔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사망이라는 권세를 쥐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자는 그 사망이라는 검은 누구를 베느냐? 죄를 베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망이라는 무기 앞에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오셨어요. 대신 오셔서 그분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많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여기서 맛본다. 그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잠시 죽음을 맛보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죽음을 맛보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인 것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느냐? 그 나무로 만든 그 막대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잠깐 죽음을 맛봄으로써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조금 딱딱할지 몰라요. 뭐 어디서 누가 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참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의 깊은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평생 읽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초콜릿만 좋아합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초콜릿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이빨 다 썩어버리고 사람 건강 못 쓰게 돼버려요. 그와 같이 신앙이 어린 사람에겐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다 복받고 잘 산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잘하려면은 아이가 맨날 엄마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도 찌긴 음식도 뭐 쓴 것도 단 것도 다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만이 다 키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다 끝내고 나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아시는 신앙인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신앙이 깊이가 있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바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며 보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죠. 세상 소리 들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에 근거한.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구원의 이것은 창조자 창시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들을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조자에게 바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려면은 여자가 굉장한 산고를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왜 겪어요? 아무 이유 없이 겪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낳는다라는 기쁨에 그 상고를 견뎌내는 것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죠. 우리 어머니도 자녀를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들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뻐하시는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치도록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병원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일제시대 때 얼마나 또 어려웠어요. 전쟁 겪으면서. 그래도 그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늘 자랑스러워하시고 제일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당신 자식들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을 그래서 어머니 눈엔 아들은 이 세상에서 다 잘생겼고 딸은 이 세상에서 다 예쁘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기 때문에 물론 힘든 일인 거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고 우리들을 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느니 바로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은 다 한 뜻에서 하나님의 뜻, 한 근원에서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 것입니다. 저도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남매 낳았다가 일제시대 때 2명은 죽고 이제 7명이 살았는데 저희 형제들이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 어떻게 그렇게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그 느낌으로 알고 뭐 호족, 열남 이런 거 안 해봤어도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자랐습니다. 콩이 하나면은 7으로 나눠 먹어라 맨날 하시는 말씀이, 빵이 한 조각이면 7으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끈끈하게 형제 우애를 다지면서 우리는 왜?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형제처럼 사랑하진 않죠. 자주는 못 만나도 정말 그 끈끈하게 있는 그 사랑,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만큼 잘났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우리가 잘났나요? 저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옛날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을 잘 기르고 이렇게 연녀분의 연녀 중에 그런 연녀 없고 장한 어머니 상도 탔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고향은 경기도인데 거기 예전에는 무슨 전주시 왕손들이 살던 동네래요.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는 자식들 안 되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는 서울에서 자식들을 기르려고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은 머리를 잘라서 파마를 하는 것도 하고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데 얼굴은 참 예쁘신데 옛날 머리 쪽진 거 그대로 하고 보면 옷도 맨날 허름하게 입고 그냥 그러고 다니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보니까 또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제가 창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오셨다가 그냥 가셨는지 잘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봤다 소리도 못하고. 하루는 또 집에를 가려고 그때 시장을 통해서 갔는데 어머니가 시장 한가운데서 뭔가 물건을 내놓고 갔다가 파시는데 보니까 먹을 거를 집에서 만들어다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파시는데 제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어서 거기를 안 지나가고 다른 데로 뺑 돌아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외치던 어머니의 그 음성이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까?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그 사랑 덕분에 그 어려운 전쟁통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남았고 그 힘든 중에도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잘 건강하게 또 놔주었고 다 잘 됐는데 왜 부끄러워했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철이 없어도 한참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어디나 우리를 어디 가서나 하나님은요 누가 좀 예쁘면 막 자랑하셔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루는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봤대는데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그런 사람 없지? 이렇게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냥 마귀가 어디 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구는 것이
뭐 형편이 좋으니까 그랬지 어디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귀 앞에서 바로 임금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나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손대지 마라, 내가 이뻐하는 내 새끼다 하고 우리를 끔찍이 위하실 겁니다. 호주에 있을 때 호주의 그 원주민 소녀들이 아주 불량한 소녀들인데 어느 날 집 바깥에서 저희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내다보니까 그 불량 소녀들이 우리 딸을 딱 포위하고 굉장히 무섭게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나 죽인대요!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제가 나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번개같이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때 힘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잡으면은 그냥 걔네들 몇 명 아니라 몇 100명이라도 내가 그 얘네들을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 때려 눕힐 것 같지. 근데 내가 내려가니까 도망가 버렸대는데 내가 분을 사귀지를 못하고 그 동네를 막 뒤지면서 돌아다녔어요. 잡게만 해봐라 하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누구 믿고 이렇게 까불죠. 막상 닥친다면은 한 명도 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내가 누구 믿고 제가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이러고 다닐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시는 그 소녀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저 이렇게 됐어요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아버지가 금방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보내서 내 자식을 돌봐라, 내 자식을 지켜라 하고 아마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버리시나 보다, 나에게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죄값 치르는 거야. 아니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뻔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은 이 죄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 아버지 이제부터 어깨 피고 용기 내어 힘내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를 한 근원에서 바로 이 땅에서 한 근원에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가슴 쭉 펴고 용기 내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